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평안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주의 손길 없이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많아도 생명길인 좁은 길을 걷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의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휴가를 많이 가는 때라고, 고속도로가 꽉 찼다고 막 계속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다 간 줄 알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가르치시느라고 애쓰신 선생님들,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밥을 해주시느라고 애쓰신 여성교회원들, 차량을 운전해 주신 분들, 그 밖에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바른 말을 쓰려고 또 단어를 잘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단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멋진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가끔은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중계를 하는데 보통 3만 5천 명, 이렇게 4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각기 다 생각들이 다르고 또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고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 중에 그거 틀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전하려고 하는 원래 뜻이 잘 통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좋은데 꼭 짚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분이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된다네.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또 그 사람이 그분이 또 뭐 문자 보낼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그래도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언어학적으로 크게 못된 말이 아니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사람의 이 목 위를 뭐라 그러죠? 예?
머리. 그럼 짐승의 목 위는 머리라 그러는 거 아니래요. 대가리라 그러는 거래. 아니 웃을 게 아니라 그게 맞대요. 짐승의 이 위는 대가리고 사람의 이 위는 머리라네. 이러니 참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가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대가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새가 꽤 똑똑하답니다.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조류와 포유류, 젖을 먹이는 동물들과 새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조류가 포유류보다 똑똑하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 새대가리 그러는 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똑똑하다는 뜻이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냐? 다 보통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아이고 똑똑하다 이러는데 어른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좀 해봐요. 어른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 왜냐하면 제가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참 똑똑해 보인다는 말을 하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자관 옆에 계신 분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뜻을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새대가리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자, 하여튼 옆에 분에게 참 똑똑해 보이십니다라는 뜻을 해봐요. 자, 시작. 뭐라고 그런 거야? 에? 이처럼 우리의 언어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사일 다뤘냐? 천천히 정확하게 쉬운 단어로 바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답답해하지 않고 지가 답답해가지고 말을 못해. 천천히 쉬운 단어로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라. 못해. 그러면 까불지 말래. 우리 말이라는 게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분을 칭찬을 하는 말을 하신 건 맞지요? 아니에요? 혹시 새대가리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한번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용서받은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악, 도덕적인 잘못, 종교적인 규범의 위반 등을 통틀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행위의 죄, 죄성 그대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 인한 상태의 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의 타락을 뜻하는 본질적인 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죄의 시작,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오늘 본문은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오래전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은 이랬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된 것은 선악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수법이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부터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 진짜일까? 정말 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임종이 가깝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갑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셔도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능 중에 듣는 기능은 끝까지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의식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임종이 가까웠지만 의식이 있고 말을 좀 하시는 분을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됐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라고 권하는데도 갸우뚱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약간 변형해서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두고 봐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똥말똥 하느니라. 듣고 있던 환자가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생명으로 옮길 똥말똥 그런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믿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로 구할 때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던 말도 더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또 보탰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하셨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였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희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면에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자 뱀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틈새를 노리고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일단 마음에 정해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이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물을 먹고도 소는 젖을 내고 같은 물을 먹고도 뱀은 독을 내듯이 다른 결과를 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기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어떤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기준에 틀리면 틀리다고 그럽니다. 축구를 아시죠? 축구. 아니 뭐 운동장에서 뛰는 건 못해도 볼 줄은 알잖아. 볼 줄은 몰라도 공을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구를 아냐 그러면 이래야지. 이게 더운데 서로 주고받는 게지. 다시 자 편집하겠습니다. 자, 축구를 아시죠? 예, 축구를 아십니다. 우리나라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어떤 나라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어요.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공을 안 차고 빙글빙글 자기들끼리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니까 매너가 없대느니 스포츠 정신이 없대느니 이걸 무슨 축구라고 하느냐는 둥, 그러면 해설자가 그렇다는 둥, 당장 경고를 줘야 된다는 둥, 이런 스포츠맨십은 없대는 둥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열받고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반대로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공을 돌립니다. 그러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뭐라 합니까? 참 지혜롭다느니, 참 노련미가 돋보인다느니, 해설자는 괜히 무모하게 공격을 했다가 공을 뺏기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는 둥, 이 패스도 기술이라는 둥 막 이럽니다. 그럼 우린 들으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럽니다. 우리들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창경원 같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엔 창경원에가의 동물이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 살 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뭐 이때쯤 됐을 거예요. 6학년 초에 인천으로 이사 왔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창경원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괜찮은 아버지죠? 네. 근데 절대 나를 놓치지 마라. 꼭 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원숭이보다 늦으면 팍 야단 맞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아시죠? 네, 불 같았어요. 그 지금 가만 생각하면 내가 동물을 봤는지 아버지 뒤를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창경원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디즈니랜드 가는 그 기억이 있어요.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어른들에게 디즈니랜드를 배경으로 한 사진에 버그스 번니라고 하는 토끼 그림의 사진을 보여주고 묻습니다. 버그스 번니 사진 있나요? 네, 이런 거 만화 영화 봤죠? 안 봤어요? 네, 그럼 봤다고 그래요. 날도 더운데 이 버그스 번니가 디즈니랜드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어릴 때 디즈니랜드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이 버그스 번니를 만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미국 사람 중에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사람 62%가 이 버그스 번니 저 토끼하고 토끼 캐릭터로 해갖고 저 인형을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악수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62%, 45%는 버그스 번니와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 뻥입니다. 왜? 버그스 번니는 월트 디즈니사가 아닌 워너브라더스사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사가 운영하는 디즈니랜드에는 버그스 번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디즈니랜드에 가서 버그스 번니와 허그를 포옹을 했다, 사진을 찍었다, 악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되는 것에 미화시키고 혹은 축소시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군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맞았다, 때렸다, 대부분 고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부풀립니다. 어떤 거는 자기 창피한 건 줄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화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도 많은 경우 왜곡되거나 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화한답시고 뭘 보태고 자기 마음대로 설명한다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없고 편향됨이 없고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당시에 비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성경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 입맛에 맞는 답을 얻으려니까 문제입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상력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그러나 상상이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하면 공상이 되고, 있지도 않은 것을 현실로 생각하여 믿게 되면 망상이 됩니다. 이런 그릇된 근거에 의해서 추론을 하면 오해를 하지요. 사탄은 그 작은 공상의 틈을 파고들고, 망상의 틈을 파고들고, 오해의 틈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심과 왜곡에 따른 행동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어린 아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애들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러나 놀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주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어릴 때부터 바르게 배워야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틈새를 보이기 딱 적당한 때가 이때입니다. 더우니까 풀어헤치고 아이고 귀찮아 그냥 적당히 살자 이러는 때가 바로 이 더운 여름입니다. 더워도 풀어헤쳐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마귀에게 틈새를 보이면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풀어헤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의 터 위에 사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도 느끼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워 풀어헤치고 해이해지기 쉽지만 우리는 말씀에 묶여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렸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자신도 넉넉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넉넉하게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충분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